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337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천안 나오면서 호두 과자를 사와서 우리 추목사도 주고 또 쉬는 시간에 간식 드시도록 사와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 자놈들하고 차 타고 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IC를 지나버렸으니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맛있는 호두 과자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소비 만능 시대잖아요. 소비 만능 시대.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요즘 소비를 하도록 지자체에서도 돈을 주고 정부에서도 돈을 풀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산자보다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역할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와서 서비스만 받는 거예요. 서비스만.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갈 때까지. 또 어떤 경우는 교회 오는 것도 서비스를 받아요. 교회 오는 것도 태워다 주고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 것까지 또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하거나 그럴 때 그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서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비스의 만족도에 따라 교회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 있는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이제 이번에 2분의 장로 그리고 6분의 권사 임직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소비자에 머물지 말고 생산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비스 받는 대접을 받는
그런 역할에 머물면 안 돼요. 교회가 작을수록 생산자는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생산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서비스해드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전제 조건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서비스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자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표정 보니까 난 죽어도 서비스 받는 게 좋은데 나는 그냥 서비스는 계속 받고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죠. 저는 우리 새들교회 여러분들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추목사 통해서도 듣고 우리 또 여기에 꼭 가까운 어느 분하고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박종길 장로라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박 장로님을 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봉사하는지.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주 능력 있는, 아주 활동적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생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직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여러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럽니다. 감사함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은혜인데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이 얼굴에 감사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얼굴 척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이건요,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요,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불평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감사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 나쁠 때는 불평불만 터뜨리고 내가 하기 쉬운 일이면 감사하고 아니면 내 이름이 되는 거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불평은요. 병입니다. 불평은 뭐라고요? 병이에요. 병. 그것도 어떤 병이냐면요. 전염병이에요. 어떤 병이라고요? 전염병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으로 불평이 발전해요. 그리고요. 불평이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것은요. 이 불평이 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이 불평은 결국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사람을 원망하다가 환경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평이라고 하는 죄, 불평하는 죄, 불평하는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든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직분자들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 첫 번째는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 믿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어떻게 여기셔서 직분을 내게 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두 번째로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맡기고 나중에 결산하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때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그냥 가져온 사람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름 나고 자기 얼굴도 나고 이름도 나고 자기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이름도 나지 않고 얼굴도 나지 않고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을 맡기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그리고요. 뭐 전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성된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충성된 거예요. 첫째는요. 그 일이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맡겨졌으면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졌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충성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우리 추 목사가 선임으로 저하고 함께 일을 하다가 떠나니까 제 아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구관이 명관이다. 추 목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요?
사람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면 막 그냥 간이라도 빼줄처럼 상황이 좋으면 그러다가 틀어지면 쳐다도 안 보고 뒤에서 욕하고, 그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은요, 일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게 주의 일이라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변함없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충성된 겁니다. 이 직분자들이 그래야 돼요. 직분자들이. 변함없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이라면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의 근원이 있으면 거기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명빨에 속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뭐라고요? 겸손. 직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옛날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완장 하나만 차도 사람이 달라진다. 여러분, 완장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이제 주번이나 뭐 이런 거 완장. 아니면 뭐 학교에서 무슨 지도, 뭐라 그랬죠? 지도부라고 그랬나? 규율부. 그런 완장. 동네에서 뭐 일할 때 하는 반장, 완장. 완장 하나만 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에 제가 어떤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조그만 우산 있잖아요, 우산. 조그만 우산. 옛날 소설이죠. 조그만 우산. 이 우산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전기로 하는 거예요, 무전기. 무전기로 알고 이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의시되는 거예요. 이게 우산 끼고 우산 집어넣고 있으면서 그게 무전기처럼 하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들통났죠.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거만함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을 잊으면 안 돼요. 겸손함. 겸손함은 뭐냐면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나만 낮추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 숙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뭐 너보다 못난 게 있는 줄 알아? 하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면 상대를 높여야 돼요. 목사님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 사모님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서로 다른 성도들, 다른 직분자들,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미국 두루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영 배우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니까 수영을 배우는데 물이 무서우니까 자꾸 고개를 쳐들었대요. 고개를 쳐드니까 잠기더래요. 수영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물이 무섭지 않게 되고 그래서 머리를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몸이 뜨더래요. 드디어.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하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구나. 뻣뻣하게 쳐들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고개를 숙여야 된다. 수영을 배우면서 깨달았대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가 된 다음에도 권사가 된 다음에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그래서 겸손입니다. 그 다음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말씀 보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직원하신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믿음과 사랑을 함께 얘기합니다. 직분자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마다 분위기가 좀 있어요. 분위기가 밝은 교회도 있고요. 분위기가 어두운 교회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에 사랑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밝아요. 서로 인사하는 것이나 서로 하는 대화가 그래요. 그런데 반대인 교회도 있어요. 다 어두워요. 주고받는 말이나 행동이 다 어두워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욕하고 지적질하고 그런데 정신이 없어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돼요. 제가 되게 자신감 있어 보여요? 자신감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신방 갔다 오다가 목사님은 좋으시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 장로님 중에 목사님 태클 거는 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사님 좋으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태클 거는 장로님들도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태클 거는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면 태클 거는 장로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뭘 하려고 하시면 장로님들이 태클을 안 걸어서 얼마나 목사님이 행복해 보이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제 옆에서 지켜보는 부목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또 뭐 전도회장, 교회 직분자들이 일할 때 사랑으로 협력해야지 태클을 걸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협조하는 거, 모든 거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 전에 종로서적의 회장이었던 그분의 이름은 제가 지금은 잊었는데 옛날에 종로서적이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서점 가운데 하나 있고 출판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기관인데 여기 사장이 이 양반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종로서적 사장까지 되는데 그래서 그 신앙 간증집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미끄러진 이유가 있어요. 자기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끝난 다음에 선생님 때문에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어른 예배 드리는데 뒤에 앉아서 있는데 이 꼬맹이가 뭐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서 자기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날렸습니다. 주보로 비행기를 접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날렸는데 용케 선생님 쪽으로 갔어요. 선생님이 뒤에 돌아봤더니 자기 반 개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순간 그 선생님의 천사 같은 얼굴이 마귀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찡그리는, 성질을 내는. 그래서 정내비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 발길을 끄는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대학생 때 다시 전도를 받고 교회 가서 신앙을 회복했기에 망정이지. 만에나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돼요. 혹시 남이 실수해도, 남이 잘못해도 성경은요, 그래도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잘했을 때, 잘못하지 않았을 때 그때만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 눈에 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직분자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세요. 사랑.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모든 것을 일체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셨잖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본이 되려고 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요, 참는 겁니다. 참는 것. 참되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조금 오래.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잖아요.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7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베드로가 대단하게 선심을 쓴 거죠. 7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럼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490번 용서해 주시라는 것일까요?
누가 잘못하면 그래 너 내가 490번까지 참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너 지금 490 아니지 489번이야. 한 번만 더 하면 90번. 그 다음부터는 너 얄짤없어. 그리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참는 사람이 승리해요. 참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세요. 참아야 돼요. 일에 대해서도 참으세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으세요. 환경에 대해서도 참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든지 일에 대해서든지 환경에 대해서든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너네들이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겨우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 성경 구절을 좀 잘 알고 있는 거, 찬송가 부르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것으로 끝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라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는 것이 복이에요. 참는 것이 복이에요.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직분자의 마지막 자세는 뭐냐면요.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요.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예배당을 보니까 리모델링을 싹 했더라고요. 앞에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다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예배당이 제법 크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고개를 들어서 현장을 봤더니 말이죠. 시커매요. 그 천장은 예전에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교회 땅을 기증했던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현재 그 교회 장로님의 아버지 장로님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시커멓게 했으니까 아주 이 천장이 말이죠. 무늬도 있고 아주 정말 옛날에는 돈 좀 썼겠어요. 근데 지금은 시커매서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머지는 밝게 리모델을 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손들이 반대하세요. 저건 우리 아버지가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저걸 없애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놔뒀어요. 그건 그냥 놔뒀어요. 저는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리 헌신했더라도, 아무리 그 교회 짓는데 땅을 다 내놨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영광 받으셔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시커멓게 그냥 남겨두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보았더니 베드로 사도가 천국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데 맨 먼저 중국집으로 데려가더래요. 중국집.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거기도 중국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가서 딱 앉았더니 자기보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간 자기 교회 권사님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탕수육.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저 권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으면 장로인 나한테는 최소한 8보채쯤은 갖다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좀 있다 나왔는데 글쎄 짜장면이 나왔더래요. 짜장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암흑의 권사가 탕수육을 먹는데 장로인 나한테 짜장면이 뭡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당신은 나요. 윤 목사는 배달 갔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데 가서 그러지 마세요. 천안교회 윤목사가 천국 가면 짜장면 먹는 애들아 중국집 밑에더라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상 받고 영광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영광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이름 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지방회에서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도 지방회 교육 다 받으셨죠? 지방회 이제 교육을 받으면 이제 제가 거의 담당하는 것이 장로 직분론을 제가 담당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단에 임직자 교육 교재 있죠? 그 중에 장로 직분론은 제가 집필한 겁니다.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필자가 직접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회에서 교육할 때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하지만 이처럼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임직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우리 주목사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직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번 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지방의 차원에서 제가 강사로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개교회 임직 후보자들을 위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임직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함께 나누었어요. 맨 먼저 뭐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맨 먼저? 이 새들교회 보통이 아니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구원 받은 거,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제가 한 말, 감사는 상황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여건이 아니다. 뭐라고요? 마음가짐이다. 영어로 말하면 mindset,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마음가짐이 감사로 딱 있어야 돼요. 아까 어느 분이 떡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아주 이쁜 떡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건 손으로 집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파는 것은 대부분 뭘로 만들어요? 떡 집에서는 기계로 만들잖아요. 틀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틀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넣으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일에 따라 변하고. 저는 아까 이제 추목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우리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인데 우리 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 변함이 있으면 충성이 안 해요. 변하지 말아야 돼. 그게 충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직분을 맡으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직분이 높아진다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큰 짐을 맡으면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꼭 우리 속담은 아닌데 빈 깡통이 뭐라고요? 요란하다. 그래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동물 가운데요. 동물 가운데 사나운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 이런 큰 덩치 큰 맹수들 젊었을 때는요 걸어다니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래도요 소리 안 나게 걸어요. 소리 나면 사냥감들이 다 도망가죠. 근데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면 자기 몸을 주지할 수 없으니까 걸어다니다가 통통 소리가 나요. 사냥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말이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리가 안 나요. 힘 있는 사람일수록 소리를 내지 않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 직분자들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우리 얼굴 표정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의 말투나 모든 데서 사랑. 그래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성도 사랑, 자나깨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돼요. 그리고 또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라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사람에게도 일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오히려 몰라주는 게 더 좋고 이 세상에 상 안 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하늘상이 크기 때문에. 모리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어요. 옛날 일이죠. 옛날 일. 그 배를 타고 다닐 때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다 마치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큰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옛날에는 뭐 몇 달 동안 배 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미국 항구에 도착했는데 거기다가 웰컴 홈,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고요. 막 군악대가 나와서 연주하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기뻤어요. 내가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그 배 타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가서 잠깐 가서 사냥하고 왔는데 자기는 평생 선교하다 왔고,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것 보고 너무 낙심한 거예요. 너무 낙심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리스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My son, you are not yet home.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놀라운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하늘 상급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마시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목사님을 돕는 일이라면 기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임직자들, 우리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들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임직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당치 못할 은혜인데 우리에게 귀한 직분,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내 얼굴 표정에서 내 말에서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일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고, 언제나 끝까지 참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영광, 사람의 칭찬 기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임직식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임직식을 통해서 새들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윤학기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